정말 너무 은혜롭고 좋은 찬양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보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꼭 꼼꼼히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안식일은 뭐가 있습니까? 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위해서 우리 강성수 또 우리 김기복, 문순래, 오연숙 우리 어머님들을 침례 받는 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 침례 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울산 지구 회의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하신 다음에 음식 장만하시는 것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요, 10대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걸 봤어요. 여기 10대는요, 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시험 성적 망치고 부모님께 혼나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20대는 취업 실패, 미래 불확실성,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30대는 이제 취직은 했는데 집을 장만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염려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이제 또 40대가 되면 건강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계속 오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50대가 되면 이제 점점 은퇴 후에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60대가 되면요, 자식에게 이제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70대가 되면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요. 80대가 되면요, 기억력이 점점 사라져요. 이게 결국 뭐와 관련된 겁니까? 치매와 관련된 거예요. 90대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일상 자립 불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100세가 되면 죽음과 남겨진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뭐냐면은 10대부터 100세까지 각 시대 연령층마다 다 뭐냐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이 80대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이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가운데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시공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 아버님이 오래전에 상주에 사셨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집에서 보살핀다고 보살폈는데 바깥으로 나가셨는데 그 길로 뭐냐면 아버님을 행복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주가 뒤에 발견이 됐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참 나이가 드실수록 정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뭐냐면은 살더라도 깨끗하게 살다가 장결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래도 또 뭐냐면 시설 같은 데 가셔가지고 거기서 케어를 받는 분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얼마나 염려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도 여기 보면은 2021년도에 미국인 2,000명을 상대로 미국인 10대 공포를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은 정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안 됐나요? 아니요. 네, 됐습니다.
초기 사람 데리고 가. 네, 지금 나왔어요. 또 자꾸 꺼지네요. 왜 그러지? 이것만 키면 꺼지나요? 이 상태에는 그 보이는데 상태로 하세요. 그 상태로 왜요? 하세요. 네. 왜 그래? 참 기계는 아무리 좋아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기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의 자식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병에 걸리는 것 무섭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하도 많이 하니까 대량 총격, 그 다음에 은퇴를 위한 충분한 돈이 없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요, 미국이 되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드림이었는데 요즘은 미국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 없다고 해가지고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은 또 테러라든지 정부 부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두려움의 요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한 5가지 정도. 넘어가지를 않네.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왜 이렇게 또 마귀가 설교를 못하게 하시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PPT로 요즘은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도움도 되는데, 이제 연세가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글자도 띄워주고 그러면은 이해하기 쉽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냥 원고 보고 설교하면 사실 제일 마음 편해요. 나옵니까? 이게 되네. 자,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도 보면요, 사람은 생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은 형이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밤새 떨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존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되네요. 미래.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뭐냐면은 가나안 민족들이 정말 장대하고 견고한 성을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런 데 가가지고 전쟁하면 우리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 간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울 왕도 다윗이 막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는데 자기들이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나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는 광야에서 이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걱정할 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네.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한 12가지 속에 있어요. 죽음, 나이 드는 것, 미세먼지, 근데 선생님들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중2, 그 다음에 묻지마 폭력, 그 다음에 어떤 집에는 남편 혹은 아내가 무서워요. 그 다음에 질병들, 무시무시한 질병들, 각종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품성, 자녀들이 신앙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삶 속에 악한 습관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어떤 구원의,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산 중학교에 아버님 목회할 때 처음으로 나는 정신병자를 처음 봤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우산을 쓰고 이렇게 탁 있는데 싱글벙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잘 몰랐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항상 기뻐. 자주 보지만요 그냥 싱글벙글 걱정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좀 나쁜 표현으로 그냥 미쳤다 그러잖아요. 미쳤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나 죽은 사람 외에는요 이 세상 살면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 이런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와요. 혹시 저게 우리 자식들한테 미치지 않을까? 우리 손주들한테 미치지 않을까? 내 삶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의 어떤 공포가 이렇게 자, 그래서 책을 보면요 두려움 이거는 행복을 방해하는 내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약한 내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한쪽 옆에 책은 또 뭐냐면 두려움에 속지 말라. 두려움이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아주 내 나쁜 습관인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두려움에 뭐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각자마다 느끼는 두려움의 어떤 요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이 뇌를요 어떤 한 틀에다가 이렇게 가두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나 소망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두려움 대신에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이 사건은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냐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앞에 나왔네요. 그가 보세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 남은 것을 눈으로 봤어.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을 뭐로 만들고 싶어요? 왕으로. 특별히 뭐냐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박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는 것도 걱정 없어. 병자들도 다 낫게 하셔. 이 정도 능력이라 그러면 로마를 굴복시키고 세계의 유대 나라가
뭐냐면은 제일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때 뭐가요?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노을을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워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16절 17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어요. 이미 어두웠고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두려움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두웠다. 이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두움과 예수님의 부재가 절묘하게 겹쳐졌어요. 예수님이 없는,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것이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뭐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남게 되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출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면서 얼마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벌써 암흑이 들이온 것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고 산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게 불만이에요.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는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막는 겁니다.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러니까 배에 누가 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타지 않았어요. 우리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재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각종 요인들이 될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갖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그런 것입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음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상의 변화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천변하였기 때문이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 얘기 보세요. 강풍이 그냥 때릴 때 배가 막 흔들리고 막 파도가 물속으로 배 안으로 막 뛰어들어오고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배 안에 없으니까 두려워, 무서워, 사투를 벌입니다. 배에 아직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해지고 무섭고 떨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도 두려움의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기력이 쇠하고,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이거를 생각할 때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이제 예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늘 있는가?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광고예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거를 있잖아요. 버스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무신론자들. 이 뜻이 뭐냐면요,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을 테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인생을 즐겨라. 이런 삶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즐기라는 거는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은 뭐냐면 그 나름대로 찾은 게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먹고 가서 뭐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두려워. 권력을 팍 쥐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점점 내려올 시간이 되면 무섭습니다. 네? 세상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또 감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하고 나오면 쪽쪽 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뭐냐면 이 부를 누릴 수 없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작동이에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잡신을 진짜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청제를 보면요, 인당수가 나옵니다. 인당수. 이 사진 작아라 잘 안 보이고, 인당수는 어디냐면요, 백령도하고 대청도 그 사이에가 그걸 인당수라고 해요. 인당수. 배 타는 선원들에게는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뼈가 뒤집힐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예? 제가 통영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이게 손낚시를 해가지고요, 참돔, 막 농어 이런 거 잡아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부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혼자 나가서 배를 타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행분이 됐어요. 하루 이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청에다가 호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헬기가 뜨고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그 장모님이 시신을 찾았어요. 혼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올라오고 배가 조그마한 배가 아니고 큰 배에 혼자 타고 몰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안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 배 타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바다의 여왕님이 뭐냐면 화를 내지 않고 뭐냐면 좀 이렇게 여왕님을 잘 달래면은 1년 동안에 배 타는데 뭐냐 풍랑이나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시집도 안 간 딸을 뭐냐면 여왕님한테 바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미신을 섬긴다. 산신령, 돌신, 나무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다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면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거짓된 종교와 잡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없으면요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뭘 주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우리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예수님의 부재.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져요.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막 풍랑에 갑니다.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제 꼭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다가 저기서 보니까 누군가가 바다 위를 팍 걸어오시는 장면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배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제자들도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연애신을 보니까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공포가 그들을 억눌렀다. 쇳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의 힘으로 노를 잡았던 손이 풀렸다.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렸다. 제자들의 눈은 일제히 못 박힌 듯 어디에 탁 고정된 듯이 거품 여는 바다의 흰 물결 위를 걸어오는 사람의 환상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죽었다. 그래서 유령이 나타났다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빛이 없는 밤중에, 그 다음에 배가 막 풍랑 속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확 나타나면 여러분들 이게 뭐 진짜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다 위로 어떤 물체가 걸어온다는 것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과 상식의 틀, 사람은 우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 앞에서 평안이 아닌 오히려 극심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와, 이거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걷는 거 보니까 늘 머릿속에 그거 귀신, 유령이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곁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깜깜한 길, 내가 정말 어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갈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셔.
저는 지금 엘렌 화이트 자서전을 읽고 있어요. 지금 며칠 동안 자서전의 내용 가운데 뭐냐면요, 엘렌 화이트는 서쪽으로 계시도 복음 가운데 또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전하고 사람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설에 빠져가지고 광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으로 돌이키고 그러는데 틈틈이 제임스 화이트이 글을 씁니다. 시조도 참관하고 그럴 때마다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있는 글을 쓸 때마다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러면 막 제임스 화이트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빈곤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이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하면요 남편이 낫고 자기도 쓰러져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할 때 기도하면 또 낫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다 다른 집에다가 맡겨놓고 여행을 다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복음 전도하는 게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 야 그런데 그런 장면 속에 엘렌 화이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 먼 여행길을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예수의 서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왔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보여준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설마 무리로 걸어오실까 하는 그 불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Knowing Jesus,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자, 이제 예수님의 임재야말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질식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바다를 제압하시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지금은 곧 배가 뒤집히면은 아무리 바다에서 잡혀가 굶은 사람이라도 저도 갈릴리 바다를 가봤어요. 진짜 바다가 아닙니다. 민물이에요. 너무너무 호수가 커가지고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빠지면은 어떻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영에도 한계가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요. 삶에 대한 어떤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어떤 가능성의 기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대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처럼 확신 있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21절에 바뀌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누가 배에 탔어요? 예수님 배에 탔어요. 예수님 배에 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거리도 다 사라지고 안전하게 자기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여기 기뻐서라는 단어, 이 동사는 예수의 말을 들은 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 고전까지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딱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배에 타는 순간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도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배 안에 임재했기 때문에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시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두려움은 주님을 만날 때 사라집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톨스토이의 간증문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소년 시절 가족들로부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만족과 기쁨도 없이 영적 갈증으로 늘 고민하며 살았어요.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죄와 절망 중에 침체되어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만족도 없고 늘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톨스토이가 귀족들이 멸시하는 농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난한 농노들 투박하고 빈궁에 빠져 거들이는데 그들은 늘 보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들여다보고 또 관찰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없어도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으로 극복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영혼의 갈증도 해갈되고 삶의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살기로 시작한 때부터 이전에 가졌던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런 새로운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리차드 럼블랜드 목사님은 루터 교인으로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나치 점령 기간 동안에 투옥돼가지고요 14년 동안 투옥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3년간은 지하 9m 감방에서 해, 달, 별, 눈, 꽃을 전혀 볼 수 없는 독방에서 지냈습니다. 범블란드 목사는 결코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으로 석방이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공산권 선교를 위해 크게 사역을 하시다가 2001년도에 잠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수도 없이 성경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뭘 체크했냐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구절을 들고 모두 체크를 해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체크해보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65개가 발견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왜 365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함을 알려주시는 기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별이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시편 신약 성경에다 꽂아놓고 계속 성경책을 본 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확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어느 거리가 편합니까? 떨어진 거리, 가까운 거리.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모를 때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미래가 두렵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역경이 다가오고 중병에 걸리건 우리의 죽음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왜요?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두려움, 공포, 염려, 걱정 다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울산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